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 네 번째 성찬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 저는 신앙의 여정을 마라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 굉장히 긴 거리죠. 사실 하루에 여러분 2km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요즘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1km도 아마 걷기 힘들 거예요. 1000보 걸으려면 한 3km, 4km는 걸어야 한 1000보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긴 거리죠. 그걸 42.195km를 2시간대에 달린다. 보통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5시간대에 훈련이 되면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마라톤은 지구력이 필요한 경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마라톤의 기원은 BC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투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테네 동북부에 위치한 마라톤이라고 하는 들판이 있는데 여기서 페르시아와 이 아테네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마라톤 들판에서 아테네의 밀리티아데스 장군이 페르시아군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 일대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우리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이제 이 제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하는데, 이 헬라가 점령하게 되는 계기들이 바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공격하여 이기게 되었는데,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라톤 벌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려가는 겁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필리피데스가 이 먼 거리를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간 뒤에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아테네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는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40km를 달리면서 이 필리피데스는 어떤 마음으로 달렸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안에는 정말 그 40km 숨을 뜩이며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은 뭐겠습니까? 그가 본 기쁨, 그가 만난 기쁨, 그가 가진 소망,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 좋아서 이것을 빨리 전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안에 가득 찬 이 소망, 이 즐거움, 이 기쁨, 이것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기에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40km 엄청난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200m, 400m 이런 단거리가 아닙니다. 잠깐 뛰어서 바로 눈앞에 도달하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대학 입시, 취직 이것만 목표로 삼아서 그것만 되면 내 신앙은 다 끝났다. 마치 내가 신앙에서 얻어야 할 것들은 다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한때 반짝 열정을 내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금방 지쳐버리고 금방 낙심해버리고 금방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금방 소망도 없이 넘어지는 존재, 이런 존재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있는 확신과 소망 그리고 담대함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것, 어쩌면 40.19km보다 더 긴 거리라 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주님 내가 마침내 이루어냈습니다, 주님 내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마라톤을 하면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하는 사람들 막 뛰다가 탁 낚아채가지고 먹고 물도 마시고 때로는 뭐 바나나도 먹고 때로는 뭐 다른 것도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음식도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준비했느냐에 따라 이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데, 주최 측이 공식적으로 준비한 음식을 가리켜서 이 음식은 이 제너럴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에 놓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자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음식은 스페셜 테이블에다가 놓아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 중간중간에 물만 공급하는 스폰지 포인트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스폰지 포인트, 스페셜 테이블, 제너럴 테이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려가다가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물을 뭐 머리에 끼얹기도 하고, 물을 마시다고 하시고 나면 컵을 막 던져버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성찬이 이런 음식물 공급소와 같은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긴 장거리를 달려가고 있는데,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할 때마다 우리가 달려가면서 물을 낚아채어서 지쳤을 때 그 물 한 모금이 내 머리 위에 뿌려졌을 때, 내 목구멍에 들어갔을 때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는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한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는 시간, 이게 바로 성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찬을 통하여 어떤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그저 때가 됐으니까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냥 앉아서 주면 받고 주면 마시고 주면 먹고 뭐 그렇게 혹시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신앙의 새로운 확신과 도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이 있어야죠. 옛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를 있다가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옛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택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다 해서 선택받은 선민이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옛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나라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제한되어 있다면 새 언약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 열려진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찬 예식을 주의 성찬,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행하셨던 만찬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고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인데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셨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는 세 가지 시제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행하시고 난 뒤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몸과 그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지금 여기서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오늘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나중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만찬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서 같이 연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만찬은 구약의 유월절에서 연결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모든 집에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이죠. 자,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임방과 좌우설지에 바르면 이 피는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선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선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 생명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생명, 우리의 가정을 대신하여 생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노예의 땅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제사로 시작하여 그리고 만찬으로 이어지게 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호 간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택하심을 받은 백성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서서 급하게 또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야, 그 밤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 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과거에 그러셨고 지금도 그 고백을 누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여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을 베풀 때 빵과 포도주에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임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에 빵을 뗄 때 이게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몸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게 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져서 설교할 때 자르는 게 또 미덕이라 절제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정보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요. 몸으로 변화된다. 성찬에 미사에 떡을 가져오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우리처럼 나눠주고 이렇게 자기가 들고 앉아서 먹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나와서 신부가 입에 넣어줍니다. 왜 넣어주느냐 하면 성도들이 앉아서 떡을 받다가 실수에 땅에 떨어뜨리면 쥐가 지나다니다가 먹는다는 거죠. 이게 뭔데? 예수님의 몸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살인데 쥐가 먹으면 거룩하지 않다 해서 신부가 직접 먹여주는 거예요.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해가 되세요? 뭐로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몸으로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몸으로 변한, 이건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살이 아닙니다. 아니죠? 이건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몸, 살이고 피가 되었다고 믿는 것을 화채설이라고 하고, 우리가 먹을 때는 떡으로 먹고 우리가 마실 때는 포도주로 마셨는데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우리 몸 안에서 같이 섞이게 된다, 이런 이론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그때 사셨을 때 그 살이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식인종이다 그랬어요. 몸을 먹는다 그러고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와,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우리는 받는 자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주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죠. 내가 이 떡을 뗄 때에, 주님을 기념하여 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죠. 이 떡의 살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이 행하셨던 그날을 기억하고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피라고 생각하며 나를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을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의 모든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역사죠.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유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빵을 대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기까지 모진 고난을 당하신 찢기고 상한 그 육체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그 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 고난이 왜 오게 되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쏟으신 그 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 피를 쏟으셔야 했는지,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피는 곧 생명이니라. 그 피가 쏟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피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하여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빵과 포도주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이왕 주려면 빵을 좀 많이 주시지, 이렇게 조금 주십니까? 목구멍에 기별도 안 합니다. 포도주를 주려면 좀 많이 주셔서 벌컥벌컥 마시고 좀 적당히 취할 정도는 돼야 주님에게 취하지, 이렇게 작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도 먼저 식사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식후에 떡을 떼시고, 그래서 식사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식사 이후에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미 부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를 많이 먹어야 된다, 적게 먹어야 된다, 무슨 빵을 먹어야 된다, 무슨 떡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유익을 주는 은혜의 수단이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태도는 나를 향하신 감사와 기쁨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하늘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으로 미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 두 번째는 교제가 일어납니다. 교제. 그래서 먼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 다시 말하면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자입니다, 연합된 자입니다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내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예배하는 이 시간에만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교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이 성찬이 마치고 나서라도, 내가 집에 갔을 때라도, 내가 회사에 있을 때라도,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라도, 내가 어디에 있을 때라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아, 맞아, 내가 성찬에 참여했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고 내가 주님 안에 임했음을 고백했는데 나는 지금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아,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와서만 믿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24시간 365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와서, 교회 와서 주일날 내가 행하는 사역 속에서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넉넉히 이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교제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일어날 때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주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예수님 옛자도 안 들어가 있는데 무슨 교제가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경험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잘 쓰는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건 코가 석자로 빠졌을 때만 하는 고백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친구를 만나들 때, 회사 일할 때든지 언제든지 해야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라일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싹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꽃이 피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싹을 심는 것이라면 우리의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은 꽃이 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꽃 피우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진짜 꽃 피워야 될 장소는 이곳을 떠나서 나갔을 때, 피어날 때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밖에 나가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이고 어떻게
절망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잘못 가진 거죠. 진짜 생명은 교회에서 씨를 심었다면 밖에 나가선 싹이 열매를 맺는 것으로 표현될 때 진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 연합과 교제의 역사가 매일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너희가 참여해야 할 것인가? 성찬식은 마치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서 주님의 매맞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참여해야 된다. 지금 주님이 바로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참여해야 된다. 지금 주님의 손에 망치로 못을 박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집례자가 빵을 뗄 때에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예식을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례자가 원래는 주전자에다가 이 컵에 물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 주전자에서 이 포도주를 따르는 것을 볼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 왜? 성례전의 초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참여할 때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죽으심이 우리가 죽으심을 보며 참여하는 것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자신을 좀 스스로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나에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성찬에 참여할 때 저 떡이 지금 나를 위하여 주님이 자기 몸을 던져주신 그것을 상징하는구나. 그것을 의미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그 고난을 감당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까지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포도주 잔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그 피를 다 쏟아주셨구나. 왜? 피는 생명이니까 그 피를 쏟아야 나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셨구나. 저 피는 생명을 위한 피야라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먼저 있고 난 뒤에 이 성찬에 참여해야 이게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저 빵 맛있겠다. 저 포도주 오늘은 몇 도짜리를 썼을까? 그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바른 시각이 아니라, 그 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성찬을 진행할 때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느냐 하는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인데요. 13장 5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아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 회개와 사랑의 새로운 순종함이 있는지를 같이 또 보아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 믿음이 연약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고 또 이제부터는 정말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이 기억나기를 바라고, 또 성찬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유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서 있었습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채찍에 맞으심, 나를 위한 피 흘리심, 나를 위하여 그 손에 박히신 못, 발에 박히신 못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고백으로 참여할 때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또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찬이 우리 모두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성찬은 매주마다 원래 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성찬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가끔 합니다. 가끔 하다 보니까 자꾸 또 시간이 간격이 너무 벌어질 때가 참 많아서 좀 아쉽긴 한데, 내년부터는 제가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2개월 아니면 3개월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매번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의 통합석인데, 통합석에서 뭘 결정했는가 하니까 이제부터는 성찬 예식에 지금까지는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한 어른들만 참여했는데 앞으로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법이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1년간의 유예 기한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다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시간을 좀 보고 송구영신 때 시간이 되면 그때 아이들이 다 오니까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서 같이 참여하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오실 때 미리 잘 성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셔서 모두 다 감격과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그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새롭게 고백하게 하는 아름다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토너가 끝까지 달려내 내가 이겼다, 내가 달려냈다, 내가 승리하였다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이겼노라고, 내가 승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